우리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전 지구가 물이 오염이 되어서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극한 가뭄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강물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지하수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지하수를 파대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뭐냐면 매년 그러면 더 깊이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하수에서 이제 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사 짓는 것도 엉망이고 특별히 이렇게 가축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육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3배, 1억 5천 마리 정도 이 소와 돼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축에서 나는 분뇨는 사람의 돼지 한 마리가 10사람의 양의 그 분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그냥 이렇게 홍수가 나든지 아니면 범람해서 강으로 다 흘러들고 밭에다 뿌려 놓는데 그 밭에 논에 뿌려 놓는 그것들이 자꾸 지하로 내려가니까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그 양반은 세상에 돈을 벌다가 중간에 신학교를 들어와 놓으니까 세상 물정을 좀 아는지 자기는 물을 파는 장사를 할 거라고 그러는 거. 신학교가 그런 목사가 뭐 안 돼. 물을 파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뭐 그런 사고라니까 지금도 목회를 별로야. 목사가 하면 주님을 팔아야지 왜 물을 팔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맨날 시기우사에 물 주세요. 그날이 온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70년대 상반기 80년대 초반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물을 사 먹으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 다 물 사 먹잖아요. 물 사 먹잖아요. 이제 물의 고갈의 시대가 온 거예요. 바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다 물이 덮여 있어서 다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막상 수경을 끼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면 해안 근안에 보면 오만 쓰레기들이 바다를 덮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육지에서 먹고 버렸던 플라스틱 용기들,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다 빗물에 쓸려서 바다로 다가고 또 어부들이 고기잡이 하면서 버린 그물들, 폐그물들 다 별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기를 잡아보니까 상어 같은 그런 큰 고래 같은 것들은 막 죽어나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온 배에 막 페트병이 들어가 있고 막 소화되지 않는 플라스틱 막 자질들이 뱃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들도 그것을 먹으니까 고기가 오염이 되니까 오염된 그 고기를 우리가 먹다 보니까 인간이 또 병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논매다가 애 낳았어요. 아니 못 심다가 애 낳았다니까. 나를 원숭이 쳐다보듯이 하네. 요즘에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임신만 하면 막 아이고 막 이래.
몸이 약해졌어요. 아이들도 예전에 아토피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 아토피 없었어요. 도시화되고 아파트 늘어나고 막 집안에 이렇게 데코레이팅하고 이런 걸로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아토피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흙 먹고 살고 흙에서 뒤둥글고 그냥 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 시골까지도 환경이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마실 물이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반도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외국에서 쌀 농산물을 다 사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 가지 않아 그 끊긴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도 극한 가뭄 때문에 농산물이 막 바닥을 50% 감소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난리예요. 이제 말세의 하나의 현상이 이게 난데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내면적인 현상을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요. 갈증을 너무 많이 타요. 이 인터넷이 이 순기능을 하는 것도 많지만 인터넷 이 문화가 사람들을 죽이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어둠에 빠뜨리는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자살 사이트가 다 있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모임이 또 있더구만. 생각해봐요. 이번에 자살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채팅하다가 만나가지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어?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외롭고 불안하기에 열심히 돈을 벌면 다 해소될 줄 알고 돈을 벌어보잖아. 여러분, 나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10억만 있으면 생겨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더 불안해요. 그거 사라질까봐 두려워서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바다 같았어. 강물이 연하여 흘러 바다를 향하되 그 강물이 바다를 메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갈증도 인간의 욕망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목이 마른지를 몰라. 왜 불안한지를 몰라요. 왜 두려운지를 몰라요. 송도에 공황장애 걸린 분들이 많단다. 가나안 교회 오면 다 고침받아요. 진짜 고침받는다니까. 응? 그 어둠의 영만 쫓아내버리면 멀쩡해지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약을 먹여가지고 바보를 만들어버리더구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이렇게 목이 마른지, 내가 이렇게 왜 두려운지, 내가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때우려고 하더구만. 살이 찌가지고 막 계속 먹더구만. 어쩌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리고 막 인터넷에 막 빠져가지고 막 게임 몸은 이제 살이 찌니까 손가락만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을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외롭고 방황하고 두려워서 교회를 왔는데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매일 모여 예배하니까 매일 그 얼굴을 보니까 이게 일상이고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둠에 지쳐 교회 처음 와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같이 보여. 세상에 이런 세상도 다 있네. 그리고 여러분이 천사처럼 보여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딱 그 사람의 마음을 유인하느냐 하면 저 사람한테 기대면 잘 살 수 있겠다. 저 사람한테 기대면 위로받을 수 있겠다. 저 사람한테 기대면 도움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훅 불어넣고 또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다 보니까 또 지나치게 사람들한테 기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 세계에 가보면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마음이 사람을 의지해버리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게 하나님 만드셔요.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사 도움받게 하시고 이 갈증을 채우게 하시지만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제끼고 사람 쳐다보면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어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오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너에게 만족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이 여인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남자를 자꾸 갈았잖아. 이 남자가 못했으니 다른 남자가 있을까 하고 세상에 5 남자를 갈아채웠단다.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또 살아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안 돼. 이 말은 그 남자도 네가 찾는 만족 줄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 남자도 네가 찾는 갈증 채울 수 없어. 갈증은, 목마름은 세상에서 채워주는 게 아니야. 돈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재물도 아니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고생하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자살하는데? 왜 삼성의 딸이 미국 가서 그 호화로운 생활을 세계 갑부의 딸들과 놀아가며 큰 저택에 살아가고 진류 대학을 다니다가 왜 자살을 하는데? 해보니까 별것 아니거든. 만족감이 없거든. 여러분, 요트 타는 게 재밌겠어요? 자전거 타는 게 재밌겠어요? 대답해봐. 자전거가 훨씬 재밌어요. 요트는 보기만 좋지 멀미해. 토한다니까. 원래 화려하게 보이는 건 힘든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옷도 다 여러분, 나는 이거 옷 세탁소 갔다 오면 대리 이게 오는데 평소에는 안 다니고 입어요. 그냥. 근데 옷 다 다르고 막 다 여자들도 이래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힐 신고 그러니까 직구주가면 막 퍼져버리잖아. 안 봐도 뻔해. 그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거 힘든 거예요. 요트보다 자전거가 훨씬 더 재밌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어디 만족이 있어요? 만족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이 이런 말씀,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물 달라고 그래요. 그 물을. 그 물을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물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위를 가져도, 왕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죽고 싶었어. 죽을 용기가 없었어. 마지막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교회 딱 와서 어떤 영적인 타치가 딱 오면 막 살고 싶어서 막 춤을 춘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냐면, 주님 만나면, 주님 의지하면 채워져요. 된다니까. 왜냐? 주님이 행복이에요. 주님이 만족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시면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 내가 부유한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유해지는 거지. 부유해져야 돈에 묶이지 않고, 부유해져야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네. 학교를 왜 다녀? 나는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나 지금 초등학교 안 나왔다니까. 국민학교 나왔어요. 또 놀래는 거 봐라.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실력이 문제지. 아니, 난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허영 문화 다 사람,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학벌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실력 시대가 온다고. 실력은 지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샘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손바닥 갖다 딱 들이대면요, 손이 뿅뿅뿅뿅 다 솟았다, 다 삐지고 나와. 이쪽 구멍 또 생긴다. 머리 구멍이 또 이쪽으로 생긴다니까. 퍼도 나오고 퍼도 나오고 퍼도 나오고 퍼도 나오고, 마르지 않는 샘이 샘물이라고. 성령 받으면 기쁨이 샘물처럼 오르는 거야. 축복이 샘물처럼 오르는 거야. 암이 왜 걸려? 암이 안 걸려. 여러분, 절대로 암 걸리지 마세요. 걸리고 싶어요? 암은 진짜 안 좋아. 진짜 암은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암이 안 걸리는 군의 사람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암센터 원장이 조사를 해서 보고한 걸 내가 들었어요. 다 목사님도 걸리고 집사님도 걸리고 박사님도 걸리고 사장님도 다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안 걸려. 머리 꽂고 다니는 사람들. 절대 암이 안 걸려. 안 걸린다니까. 기쁨이 샘솟으니까. 행복하면 됐지. 거지라도 그렇지. 성령 받으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니까. 여러분, 제가 딱히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 조그마한 거 지어도 스트레스 받아 쓰러진다는 둥 해동인데,
목사님들은 아니 목사님은 교회를 짓는 분이에요, 안 짓는 분이에요? 왜? 그랬더니 얼굴이 그렇게 왜 그렇게 편안하니? 설교를 들어보면 얼굴이 걱정이 단 1도 없대. 자기는 걱정하면서 막 설교하는데 걱정은 뭐해? 그 믿음 없어서 그래. 믿음 없어서. 여러분 무슨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할 게 많다고. 세상 거짐 다 짊어지고 사십니까? 걱정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도와주실 거. 축복이 와야 돼.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생수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딴 거 없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난다. 다 있어지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 정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 만족을 찾으면 그 사람 자살해요. 자살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도우는 배필로 만들어놨지 의지의 대상, 만족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물질로도 마찬가지, 세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할렐루야. 살고 싶은 열정이 나는 거예요. 헛다리 짚지 말라니까. 그냥 있잖아요. 만족 없이도 살아요. 분명히 성경이 증명했어요. 5번을 결혼해도 한 놈도 만족을 못 주더라는 거야. 목사님 그래도 좀 한번 해보고 그럴 것 같다. 해봐. 거지돼. 요즘 이혼하면 재산 떼줘야 돼. 왜 안 웃어? 뭐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용없다니까. 주님 만나면 만족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만족이라는 이 감각은 주님을 만나야 채워주는 거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게 마실 물을 얻는 겁니다. 이해 갔죠?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게 생수를 찾는 거예요. 생수가 다 오염되어 버렸으니까. 요즘 세상은요 마귀의 사랑으로 홍수가 나버렸어요. 전부 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살고 사랑의 이름으로 막 하는데 진짜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응? 내가 너무 비관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은 삼성전자에 가서 거기 엘리트들이 쫙 있잖아요. 과장들 쫙 이거 젊은 그 과장들이 한 40대 초반이에요. 다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의하다가 내가 물어봤어. 결혼하니까 행복하냐고. 그 하니문의 시즌이 얼마나 가더냐고. 그래서 내가 한 1년 가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작게 잡았나? 그럼 한 2년 가요? 더 웃고 있어. 내가 감을 또 잡았지. 눈치가 빠르잖아. 한 6개월 가더냐고. 6개월 가는 사람 손 들어볼 때 몇 명만 들었어. 솔직히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잖아. 신혼여행 갈 때까지는 좋고 신혼여행 끝나고 오면서 싸운대. 안 맞대. 맞는 게 없대.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돼. 왜냐? 교회는 죽이는 것을 연습시키니까 나는 없습니다. 주여. 근데 여러분,
누가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서로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는다 한들 만족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와야만 사니까 인간의 그 영혼의 허공을 만드셔서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의 허공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채워달라고 외로운 거예요. 그거 채워달라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데 홍수난 오염된 물로서 그걸 채우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로움을 노름으로 때우고 외로움을 술로 때우고 마약으로 때우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외로울 때 주님께 와야 돼. 응? 내 사랑하는, 아직도 식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어딘가 모르는 내 마음에 공고와 외로움을 느껴본 적 없어요? 있어요. 손 들어봐. 손 안 드는 사람은 짐승이야. 감각이 없는 거야. 난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 사랑이 오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따뜻하지. 주님 없는 사랑은 욕망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항운 이혼이 많아진다며. 그 이유가 뭐냐면 젊었을 때 이 고생하며 살았는데 자식들 다 장가 보내, 시집장가 보내는데 내가 완다고 저놈의 새끼 지금 밥에 주고 사느냐고 할머니들이 반란이 일어난대. 나 지금까지 참았다고. 그게 인생이라니까. 네, 여러분 봐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채워지면, 주님 만나면 거기서 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로 세상 물질이나 사람이나 돈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요, 그거 부작용이 일어나요. 사람 미쳐버린다니까. 더 큰 공허가 와요. 이거 잡으면 될 줄 아는 더 큰 쓸쓸함이 오니까 자살하잖아. 주님 들어오시면 perfect peace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게 성령 받으면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는 거예요. 왜 울겠어?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어. 내가 우는 거야.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그러면 됐지. 뭐가 필요한데? 이곳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마셔야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분을 마셔야 에너지가 생기고, 그분을 마셔야 용기가 생기고, 그분을 마셔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고, 그분을 마셔야 살아갈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쳐 주저앉아 버린다. 내가 왜 자꾸 일을 저지르는데? 저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저지르면 나만 힘든데. 근데 여러분, 내가 딱히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그냥 가면 되더라고요. 힘든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되더라고. 아멘. 가면 되더라고. 여러분, 헛다리 짚지 맙시다. 여러분, 만족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뭔가 찾아 헤매지 마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남자가 나 행복 주겠지. 그 벌써 출발부터 잘못된 거야. 그게 하나님이 휘저어버리는 거야. 주님만이 내 만족이야. 주님 갈망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젠가,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헛다리 짚으며 방황하던 사람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야 돼. 도대체 중상도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울고 날리고신데 나는 저 딸을 낳은 애미가 돼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렇게 돼야지. 아멘. 아멘 했어? 주여, 내가 그래도 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고. 애비는 뭔데? 아버지요. 나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 집안이 살지. 저게 뭘까? 구경하면 안 돼. 내가 주인 되어야지. 제가 성령 받아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는 다니면서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끌려다녀. 눈치 보고 다니고 행복하지 않아. 성령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나도 막 울었어요. 우는데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속이 크려놓으면 도망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 도망갈까봐 두려워서 소리 못 내고. 근데 눈물이 그냥 호수처럼 그동만. 근데 그 눈물이 Twas grace, 그의 은혜가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르쳤어. That grace and relief, 그 은혜가 그 두려움을 씻어줬다고 했어. 자유. 여러분, 성령은요 아름다움이에요. 따스한 분이에요. 응? 그분 만나면 갈증이 사라져요. 막 살고 싶어지고 근심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한 방에 팍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암이 떠나가는 거야. 암은요 스트레스가 제1 원인이에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성령 받으면 싹 없어져.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 내가 뭐 나이 먹어서 생주가 밥해 주지 않을까 이 걱정할 것 같아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한 거예요. 아멘. 장로님도 아멘 하셔. 내 따라오면 돼 그냥. 다 아멘. 그냥 식당 밥 있겠다 뭐. 오늘 밤에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 주님 만납시다. 만족 주시는 그 주님 만납시다. 나를 기뻐 울게 하시는 그 주님 만나십시다. 그 주님에 대해 갈망. 주님 나도 원한다고. 야 진짜 딱딱했는데 이 하나님 만지신 이 병이면 참 좋네. 술 줬다 겁주가지고 주님 해가 나산 고쳐줬으니 감사하잖아. 그지? 저야 나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마. 그냥 오늘 말씀 들었으면 깨달으면 되잖아. 나도 주님 갈망하겠습니다. 손 드셔.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부르실 때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안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여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신부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분들도 성령 충만 받게 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